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은혜 보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우리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하여 또 믿음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모든 믿음이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각 분야에 따라서 믿음이 각각 세워져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문제들, 그 일들이 처리되고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드린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물질적인 문제나 병을 고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면 그 믿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나서 다른 모든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하고요. 또 하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믿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주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입으로 우리가 거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는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병을 낫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을 다 말씀을 각각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거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거기 영혼이라고 성경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들 여러분 잘 안 쓰거든요. 혼이 구원받는 게 뭘까? 그것은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이 혼에 속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점령되어지는 그것을 혼에 이르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들은 영이 구원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다 등불을 들고 등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니 더디 오심으로 인하여 다 잠을 잤다고 그랬거든요. 그 잠을 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을 의미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믿는 사람들도 예수 오신다 하다가 다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 육신적으로는 죽었잖아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각각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그릇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신랑 맞으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있는 대로 그냥 나갔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밖에 안. 근데 기름 준비를 더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 않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가서 문 두드리니까 나는 널 모른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제 팽당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수로 끝나느냐? 문이 닫혔어요. 혼인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요. 응?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그릇이 뭘까요? 그릇이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목사님들에게도 이걸 제안해요. 여기서 그릇이 뭐냐? 제가 이제 전에는 우리나라에 좀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를 막 다녔는데 이 말씀을 딱 드리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그릇은 뭐냐? 우리의 혼을 말해요. 우리 혼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응?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같다고 그러잖아요. 응? 깨지기 쉬운 그릇.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영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기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혼까지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소서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거기 제가 쓴 종이 한번 좀 보시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것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혼이 잘되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혼으로 번역하고 나온 성경이 있거든요. 응? 혼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 교회에서 다니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그러면서 다 말하기를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못 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나 자신이 나의 영과 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름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 건지 몰라요. 응?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믿음의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알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다니게 하는 역사를 이뤘다. 거기서도 치유받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치유받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을 아시고 우리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응? 거기 사도행전 14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 이미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각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 믿음을 촉발시키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작동되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되어 말하게 되고 믿음이 작동되어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작동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 중에 이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믿음, 또 하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산을 옮겨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이 이렇게 다양하다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성경에도 거룩한 믿음, 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런 말씀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긴 믿음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믿음인데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와 똑같이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병 고치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치유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문제를 해결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자꾸 가지려면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을 자꾸 들으면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보고 그렇게 자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가 받았는데, 치료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치료하는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사용한다? 이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다고. 만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거든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치료하는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치료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어져서 그 역사가 되어지면 치료하는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재정에 대한 믿음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재정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재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네?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셨죠?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런 말, 심은 대로 거둔다. 거둔다. 그래서 이런 재정에 관한 말씀도 그 재정이 잘 풀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재정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한 구절, 특별히 19절을 매우 좋아하지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굉장히 인기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한 구절만 쏙 뽑아서 하면 안 되고요. 그 앞구절에 대한, 앞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 앞구절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18절에서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때 당시에 목회자였거든요. 그 교회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선교를 나가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실 빌립보 교회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그가 감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물질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만 딱 뽑아서 하게 되어지면 앞 구절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하,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후원을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심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제물을 드렸고 그 제물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그것을 축복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똑같아요. 뭐냐? 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는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헌금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드린 거고 너희가 심은 것이다. 하나님께 심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너희가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열려지려고 하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비록 현재가 힘들고 가난해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일을 하는데 쓰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먼저 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1년에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들 종자씨가 있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씨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자씨 먹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어른들이 종자씨조차도 다 먹었다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종자씨와 같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자씨는 좋은 것을 남겨요? 그냥 허술한 거, 약한 거, 병든 걸 남겨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들
많은 것 가운데 딱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정말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해서 그걸 드리는 것이 종잣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넉넉한 가운데 조금 드리는 것하고 내가 정말 없는 가운데 그 없는 가운데 그것을 드리는 것하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응?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예? 제가 어저께요. 예? 어저께 저희 요 집 둘레에 나무 몇 그루가 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그 한 나무가 열매를 맺긴 맺는데 제가 약을 안 치니까 약을 안 치니까 그렇다고 약을 안 치니까 어 열매를 맺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열매 맺은 것을 따가지고 칼로 잘라보니까 다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나무에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을 치면 안 달라붙는데 약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옆집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벌레들 때문에 그냥 그 나무에 있는 걸 다 잘라버려서 바깥에다 그냥 옮겨놨어요. 네? 열매, 제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만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근데 이상한 것은 벌레가 안 생기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응? 앵두나무는 벌레가 안 생겨요. 그 앵두 자체에도 벌레가 파고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저거는 하나의 이게 그런 뭐 흑자두라고 그러더라고요. 흑자두. 그래서 그 잘라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심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그럼 관리해가지고 열매들 다 따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잘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를 주더라고, 딴 집에.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심기도 좋은 걸 심어야 되겠고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을 먼저 심는 것을 거두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자두나무라고 얻은 분이 그걸 이거 갖다 심으면 된다고 해서 제가 갖다 심었거든요. 진짜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제가 관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벌레를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긴 심되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거기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심고
심으면 반드시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어야 재생산이 돼요. 심지 않으면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로 심지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심어요. 말로.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셨죠. 그 씨 뿌림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고 내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쓸데없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한 입에서 다양한 말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 꽉 차고 좋은 열매로 인정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흠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예수님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입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재생산해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다 내 말을 말하는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있다가 그것을 막 말해내는 나의 입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만 입으로 중얼거려야 돼요.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입 안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입 안에서 그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음식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나의 몸에 유익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 말씀을 중얼거려. 잘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인데 중얼거려 그냥. 그러면 그 말씀이 중얼거리다 보면 사탕이 녹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에, 내 마음에 심어지게 돼요. 심어지면 뿌리를 내려요. 내려지면 어느 날 다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입을 통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온다고. 중요한 것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능력의 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다 심어야 되냐? 내 마음판에 심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밭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내 마음은 밭이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이 밭이라는 걸 정말 이거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은 스스로 씨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렇죠? 주인이 심어줘야만 밭에 심은 대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믿는 기능도 하지만 밭이에요, 밭. 밭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 심는 방법은 어떤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요. 자, 보세요. 재정에 관한 말씀을 내가 중얼거려요. 중얼거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심어지겠지요. 심어진 말씀을 다시 내 입으로 말을 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의 삶의 재정적인 분야가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 수고를 사람들이 잘 안 해. 믿기만 하면 되는 줄만 알아,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이것을 제가 지금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절대 안 해요. 뭘 말하느냐?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과 이 얘기 저기 막 나누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꼭 주기를 원한다 할 때 꼭 말씀을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기로 내가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유통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흘러나와가지고 말씀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부욕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뭐라 할까?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내가 검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시도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진짜 말씀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이런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시고 이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으시되 하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만 말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18절에서 뭐라 했냐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필요한 것을 뭐 했다는 거죠? 심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옆에서 한번 보셔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사서 줘요? 대접받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님들하고의 만남에서도 제가 항상 대접해요. 왜냐하면 심어야 하니까. 에? 성도들과의 만남에서도 뭐예요? 전 성도들 대접해요. 응? 아유,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게 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요, 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기이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은 그것에 대한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심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저 안양인가 어디서 오시는 여전도사님 있죠? 이분이 집회에 참석을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분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오셨기 때문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가시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봉투에 조금 담아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분은 또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또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없구나. 저는 그래서 심는 이 원리를 제가 체득했기 때문에 심는 거 절대 양보 안 해요. 오늘도 심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심기 위하여 제가 심기 때문에 기대를 해요. 심지 않으면 기대할 수가 없지요. 난 심어요. 심는다고요. 그래서 주는 걸 좋아해요. 왜요?
주는 것은 심는 거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재정의 원리는 심는 데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저의 모든 걸 넘치게 채워주셔요. 진짜 넘치게 채워주셔요. 제가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심으면 얻습니다. 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